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의 마음 정성 뜻 받아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담배와 같은 생수의 말씀을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상한 심령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송할 때에 주님 우리의 큰 정성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 죄를 사하시려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오나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 사랑이여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인가.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들은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2절 하겠습니다. 외로운 이그는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배부르라 주 말씀 하소서는 외롭지 않으라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오직 주 예수님을 사랑해 성찬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평외를 얻기 위해 너는 전심 얻기려 했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같이 잊어 목을 보내주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제사들이 오해 주의 맘을 주라니 주의 뜻을 응하고 영생 공명을 누리겠네 3절 하겠습니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는 후에 주와 저를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나 못하여 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이 누구에 주의 맘을 주다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함께 가며 영생 공명을 이겠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동안 예배 드릴 때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신비의 섭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올 때 낙심한 심령의 용기를 얻게 하옵시고 좌우의 날선 큰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제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통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죄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내를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순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저희에게는 회개할 사역만이 가득합니다. 십자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맺어갈 수 없는 저희 것만 한 주간 십자를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의 아래에서 속옷을 제입해왔던 경정들처럼 저희도 십자가의 구원과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어깨를 물질의 이익과 제 만족을 나누려고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육신의 욕심에만 붙들려 살고 있는 이
성령을 들었던 손과 발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의 통로 배부시켜 주옵소서. 불길했던 입술은 전한 되어 성령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편과 무모하지 않고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인과 모든 죄와 선에게 십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의 병든 믿음 고쳐 주시고 모든 죄의 속심령을 새롭게 수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사탄이 죄의 성 중관진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가 쏟아진 나니 이 세상에서 위로하니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전전하니 세상 방황은 한무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시간은 김용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차갑던 대지에 따뜻한 봄 기운을 가득 채워 주심같이 우리의 빈약한 영혼을 주님의 생기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순절 여정의 은촉 속에서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서 세상 풍조에 길들여져 제자의 삶을 다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려 게으르고 편하고 쉽게만 살려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제약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더 의지하며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나이 들어 활동하는 데 힘들어 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육을 간건하게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존경받는 어버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이 여겨 주셔서 위축된 불안한 경제가 봄날씨처럼 풀려 우리의 사회가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분단된 남북이 함께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세우신 열린 교회를 성도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새신자가 날로 늘어나고 교회가 더욱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걸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인도되어지며 말과 행동, 선택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오 주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한낱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삶의 긴잡이가 되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고 광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묵독해 주시고 이어서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28, 29쪽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날 줄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길이 열리는가를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와 세계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아브라함의 뜻이, 놀라운 뜻이 또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나이가 많아서 움직임이 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기준은 인간 편에서 보면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 가지 열악하고 많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하고 크고 놀라운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투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이거 세 가지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꼭 집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하면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순종과 사랑과 믿음.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생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절대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어디에 성경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모든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는데 정말 내가 순종했더라 하는 기억이 나십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때 놀라운 그때 하나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남은 여생 살아가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나갈 수 없는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만의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라 할 때도 떠났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할 때도 바쳤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의 일생은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라면 올 때가 언제나 있었습니까? 가라면 가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순종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아무로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것이고 또 남보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자의 손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데서 없게 하시는 손입니다. 빛도 어둠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누가 움직이느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생애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해 놓고 너 그거 죽어버려라. 너 그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 골탕 먹어보라. 그런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순종하는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야, 진짜 네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딱 보고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신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린들 순종 이상의 예배는 없습니다. 충성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순종보다 더 좋은 충성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 형편에 이거 순종할 수 없는데 아멘하고 순종했더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에도 어떤 심부름을 시킬 때 제가 도저히 심부름을 갈 수 없는데 그 여건을 다 부모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뻘꽉 일어나서 심부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있는 것도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노아야, 저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아니, 바다에 방주를 지어라 하면 아멘하고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지으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그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충시조가 되었고 저와 저의 집이 큰 복과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이러한 사람이 귀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러한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할 수 없을 때 할 만한 상황이 안 될 때 여러분은 순종을 해보셨습니까? 남은 여생 꼭 기억날 만한 순종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것은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자녀에게도 할 말이 많고 우리 주변에게 간증할 것도 많고 또 그 간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남은 여생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건축이 아름다워집니다. 건축물이 화려해지고 값지게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의 가장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잘 지어도 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도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건축물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다 돌로 지었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도 돌로 지었습니다. 백악관도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도 돌로 지었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도 역시 돌로 지었습니다. 어떻게 돌 처리를 하느냐가 건축의 아름다움을 좌우하고 건축의 가치가 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돌로는 좋은 집을 결코 지을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돌은 화강암입니다. 왜
우리나라 돌로 아름다운 건축을 못하느냐? 돌이 너무 강해요.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 돌을 다듬어서 도저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 조각을 건축물에 붙일 정도이지 우리 돌로 아름다운 조각품을, 예술품을 거의 만들 수 없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의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훌륭하신 조각가가 계신데 멋지게 한번 깜짝 놀랄 만한 조각물을 여러분도 보실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하신데 이 조각물을 만드는 거 보면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리석으로 돌로는 모든 것은 표현하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리석으로 머리카락도 만들고 또 이 대리석으로 사람의 얼굴 표정도 다 표현할 수 있고 정말 아름답게 어떻게 이것을 머리카락을 이렇게 돌로 만들었을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대리석은 왜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돌이 순하다는 것입니다. 돌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강한 것 같은데 실제 이 돌을 다루게 되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리석으로 만든 작품, 아름다운 작품들이, 걸작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 마리아의 표정, 너무나 섬세하게 잘 표현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조각들이 너무도 아름답게 장엄하게 우리를 감탄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돌의 성격들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 돌 가지고 아름답게 멋지게 걸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조각가의 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도 짓고 기쁨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어두움도 만들고 빛도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건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기쁨도 행복도 출세도 영광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모든 성경의 다윗이나 다니엘이라는 작품도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걸작품을 만들어졌느냐?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졌느냐? 순하니까, 부드러우니까,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많은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흙이 순함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라고 자신을 맡기니까 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가정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한 사람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하나님 이끌고 하는, 하나님이 잘 살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손으로 평화를 만들어줘야지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앞날이 학생의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식의 앞날이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앞날을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잘 만드십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순하고 연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강하지 말아요. 너무 잘난 체하지 말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싸나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잘된 사람이 없어요. 강팍한 사람 대표로 데리라면 바로를 들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지 않고, 사울은 마음이 싸납고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어떠한 인생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멸망과 저주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모습으로 일생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습,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도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좀 기억이 날 만한 순종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간증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했더니 이러한 은혜를 주시더라. 인간의 축복과 불안과 가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부드러우셨어요. 너무 강팍하고 너무 싸남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순종하셨을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자기의 뜻을 관찰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겨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창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탄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 대통령 취임장에서 프랑스 대사는 그 어머니께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여사처럼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르치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자녀를 기르셨습니까? 딱 한마디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자녀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길이 열립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얻었는데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와 영광과 존귀와 축복과 능력이 영원한 자라 선손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누구에로 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누구한테 갑니까? 순종하는 자의 집을 찾아가고 그 길을 따라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아낌없이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올바른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단의 불행과 고통과 방황은 어디에 있느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법에 순종하고 죄에 복종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에 순종하고 나가는데 현대의 방황과 고통과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과 낙심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깊이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뭔 에너지를 여러분 한번 쏟아부은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면 그 자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버지에게 순종하려고 모든 것을 다 노력하는 모습이 다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뜻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늦게 99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인지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암만 이삭의 귀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영원하신 분을 제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무 금과 옥조같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좋아도 하나님과 아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사랑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모든 사랑을 그 아래 둘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이런 선택을, 이런 결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왜 큰 복을 받았냐?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웠어요. 그는 저 시골 목동이 왕이 되어서 궁전에 있는 것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자기의 목사이신 나단선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시골 목동에서 이렇게 촌놈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궁정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단 목사가 간절히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어요. 나단아, 너 다윗에 가서 전해라.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내가 사인을 보낸 적도 없고 너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는 생각을 했더니, 다윗은 전쟁을 하느라고 손에 피가 있으므로 성전을 못 짓는다. 성전 짓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사인한 적도 없는데 다 내 집을 짓겠다니 너무 마음이 흐뭇하다. 쭉 뒤에 읽어보면 9가지 복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으로부터 경험하고 정말 먼 가지의 복을 다 부어서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전 짓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안 짓고 하나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린 배려하는 영국의 정치가는 서로 사랑한 것과 같은 천국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랑이 없는 인생은 죽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십니다. 풍성한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고 베드로의 양떼를 맡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사랑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불경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집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떠나간 집은 유령의 집입니다. 사랑의 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증거를 한 번쯤은 어떻게든지 사랑을 표현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시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보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이 넓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군사도 총도 칼도 하나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이 복종하는 나라, 사랑의 나라, 사랑의 법칙이 그렇게 강하고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듯이 이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 지금도 옥합의 향기가 지금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이 될 때 여러분들은 길마다 분명히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니까 돈을 벌 생각을 안 해도 돈이 벌리는 것입니다. 돈만 벌려고 하면 돈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도 보면은 저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장로님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목사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가는 길목마다 골목마다 형통케 해주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알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골목마다 길이 열리고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순종과 사랑과 믿음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생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 믿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한 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노마의 돌처럼 순종한 연한 마음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사랑을 그 아래에 두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그 같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란이 와도 비판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바들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는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마셔 주의 일을 하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의 생애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소원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분의 1을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과 자연농사와 사업과 모든 한 일들 이외에 하나님께서 내심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심을 실감나게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체복이 샘솟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과 생일 청각 성교 차량 주일 저문제 구제와 꽃꽂이 각종 소원 예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가문과 주변이 잘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세워하는 선명소들과 성전 단장을 위해서 건축 예물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성전을 세워가면서는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이 주었던 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생애 기억을 주시고 최고의 전승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며 내가 시간 주님 예수 이름으로 종이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성도의 병마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 주여 고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 저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불치한 점은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쓸데없는 고질병, 생활의 병, 우울병 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아 짐덩어리가 은혜 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골칠 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정에 오는 저주를 차단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걸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 주옵소서. 이 재난을 드는 성도들 가운데 물길 때문에 부끄럼 당한 자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는 공공함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 못 잔 자 없지 않게 도와주시고 풍부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고 베풀고 하는 영광을 위해서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성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성도님께서 모든 공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고 예배 협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수익 기도의 순서지를 여러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순서지 보면은 우리 교인들의 특성에 들어있던지 기도가 들어있던지 다 한 번씩 들어있어요. 한 번 들어있는 이 순서를 빠뜨리지 마시고 꼭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에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지 보시고 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가 있는가. 한 번도 안 들어갔다 하면 마음 골라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성교회 이 시간 원래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수요일에 대표기도 구명의 안수 집사님이시고 릴레이 중보기도 목요일 아침 6시부터 6시까지 교회와 한우 나라 자녀 예비 신자를 위한 릴레이 중보 기도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매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한 10분 내지 15분 하면은 교회가 교안해져 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5분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바쁘시면 그냥 가셔도 되고. 얼마나 청소가 한 번에 다 끝나니까 좋습니다. 전도대 모임 전도대회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가능하면 선교사님이 2시간 내에 다 맞춘답니다. 1시간은 성경 공부하고 1시간은 전도하고 가능한 데 맞춘다 하여튼 성령 인도하신 대로 잘 하시겠다 그럽니다.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광주 동시차례에서 있는 호주 멜버른 선교 탐방을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또 해양수군의 정은 권사님 7조 401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백전사님이 이를 썼어요. 목사님의 형님 되시는 신성수 안수집사님과 네 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신성수 우리 형님, 우리 집안의 저로서 제일 큰 어르신,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우남교회 안수집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뜨겁게 사랑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우리 신성수 집사님, 형수님 잠깐 일어서십시오.
우리 박수록 우리 환영해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으면 저거 똑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생일 돌아온 자리에서 축복기도 하오니 이들의 생애, 이들의 가정의 앞날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김승보님, 강복님 집사님, 강래희 집사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들이 사는 가정이 이들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또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덕을 끼치는,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와 찬양해 우리의 주님 찬양하라. 전미주 할렐루야, 전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경배하여라. 예배하시고 네 주님을 소리로 찬양해 우리의 주님 찬양하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복을 빌어요. 당신은 뭘 하셔도 잘 되실 분입니다. 지금 말한 거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나서서 주동성 다 같이 나셔서 축도로 주기도서 마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수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기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이제 믿음의 발걸음으로 삶의 현장을 향해 당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